여러분, 날씨가 조금 좋아졌죠? 예, 어제까지 여름이었는데 오늘부터 가을로 왔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기도의 계절입니다. 예, 천고마비 아니고 기도의 계절. 가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구는 몇 회 말부터란 이야기가 있습니까? 9회 말부터. 9회 말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9회 말에 역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3아웃이 마지막인데 그 투아웃 지점에서 홈런을 딱 때리면 역전이 일어나죠. 막 난리가 납니다. 엄청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와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전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회 말 투아웃에 다윗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쿠데타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압살롬이 다 뺏어갔어요. 다윗만 몰랐어요. 모르다가 당한 겁니다. 충격이 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으니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떤 팀이든 다 이겨요. 전략이 천재적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더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6장,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정도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도 천재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사람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딱 판세를 보니까 압살롬이 이기게 생겼어요. 이미 전세가 압살롬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 천재 아닙니까? 바로 압살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쪽에서는 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천재 전략가가 저쪽으로 갔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힘이 없다. 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압살롬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히도벨이 마이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초반 러쉬를 감행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에, 충격받았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다 죽일 것도 없고 다윗만 딱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와, 역시 천재다. 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거기서 갑자기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더니 후세를 쳐다본 거예요. 후세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스파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만 모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딱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후세가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바로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 아니올시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째려봅니다. 특히 아히도벨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놓은 전략은 확실한 전략인데 왜 저 사람이 뭐라고 중간에서 태클을 거는 건가? 그때 후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시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아히도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 이야기 믿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지금 초반 러시아에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세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러거든요. 막 곰 얘기를 했다가 사자 이야기를 했다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겁니다. 압살롬도 완전히 매료가 되었어요. 압살롬이 눈치를 보아하니 다 지금 후세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밑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후세 이야기 듣고. 누가 봐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후세의 말이 결국 채택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의 말을 따를까 했는데 모두가 갑자기 후세를 향해서 만장일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는데, 후세의 전략은 누구를 돕는 전략입니까? 다윗을 돕는 전략입니다.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에요. 압살롬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9회 말 투아웃 때 홈런을 친 것처럼 후세가 홈런을 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참 가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짓눌림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시키시는, 홈런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후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를 먼저 생각하라. 아멘.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끝났다가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고 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여러분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 근데 많은 경우 많은 성도님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멘탈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참 누워 계시고 복잡한 생각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전화하십니다. 보통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아유,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가 생각나는데 다윗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기도. 제일 먼저 기도. 아멘. 네, 무조건 제일 먼저, 척하면 척이란 말이 있듯이 척하면 기도. 무조건 기도를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31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제 안 됩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보다 좋은 전략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상식선에서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재 전략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꺾어 주시옵소서.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많은 성도님들이 작게 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최악에서도 홈런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아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괴락을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도망자가 된 다윗을 보면서 흙을 뿌리면서 너무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F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거든요. 한 사람, 이 사람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은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5장 33, 3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은 후세를 향해서 네가 뭐가 되어주라? 스파이가 되어주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어려운 부탁입니다. 여기서 후세가 싫어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한 사람을 찾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마음 먹고 바로 출동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바로 결단하고 생명 걸고 스파이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잘못 줄 섰다가는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이 후세가 스파이 작업이 시작되는데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후세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아카데미 주연상 받을 정도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하는데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압살롬이 신기합니다. 아니, 너는 다윗 친구인데,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왜 여기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 말을 했더니 압살롬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압살롬은 칭찬해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후세가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니까 그냥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팀으로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압살롬 팀에 들어간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의 마음을 그냥 다 뺏어버렸어요. 압살롬이 너는 진짜 내 충신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한 사람을 찾았고 한 사람 후세가 들어가니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최악의 상황에서 후세처럼 헌신하라. 아멘. 네, 오늘 홈런의 주인공은 후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1번, 2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3번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석환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줘라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후세가 되어야 합니다. 후세가. 여러분, 후세는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을 거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또 비 오는 중에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후세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위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후세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후세는요, 아이도벨보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 있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후세처럼 헌신하는 성도들, 후세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대단한 헤롯 대왕도 바로 그냥 하나님이 내쳐버리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떨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후세와 같이 헌신하는, 특별히 기도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후세처럼 하나님 나라 존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집었던 작전이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었으면 그냥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후세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세와 같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9회 말 투아웃의 홈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윗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